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어 죄로부터 자유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았는데 죄를 짓는다.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찌합니까? 처음에는 놀란 가슴에 떨리는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모른 채 합니다. 다 그런 걸 거야 합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내가 어떻게 완벽해? 예수 믿으면 무슨 성인군자가 돼야 하는 거야? 그냥 넘기고 넘깁니다. 처음 한두 번이 어렵죠. 3번, 4번, 10번, 20번 반복되고 내성이 생기면 이제 정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죄의 자리에서 죄를 즐기고 있게 되는 겁니다. 가령 정치인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모든 정치인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어느 교회 집사 장로라면서 선거철만 되면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천주교 가서 미사도 드리고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다들 그리 한다는 겁니다. 비단 정치인뿐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울지만 죄를 또 달달하게 짓고 있는 우리 말입니다. 아이, 다들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다 그런 거라고 너무 깊이 알려 하지 말라고 알면 다친다고 진짜 그냥 이렇게 이대로 넘겨야 되는 건지 넘겨도 되는 건지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는 건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고민들 이따금하지 않으시는지요? 잠깐 어제의 말씀 복습할게요.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근 2주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잘 배웠다면 열매 맺음에 관하여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어제 강조드렸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은 보는 게 아니고 거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요. 열매 맺는 신앙은 겉으로 가시적으로 뭘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세워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강력히 제가 외쳤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리 우리에게 외쳐주십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와 신기하다 대박이다. 어느덧 그렇게 우미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더니 그 자리에 맺혀가는 방울방울 맺혀가는 열매송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자들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합니다. 예수께 소유된 자들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자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지점인 겁니다. 십자가에 육체의 소욕을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의 반대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 스며들어 멋들어지게 주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주렁주렁 열매 맺으며 그렇게 승승장구하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계속 내 안에 꿈틀대는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계속 내 안에 죄의 잔재들이 날 가만두지 않잖아요. 계속 죄의 영향력에 안절부절 속절없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 못 박았다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런 우리라면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는 이렇죠? 왜 이런 거죠? 왜 이 모양이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 어떠신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다시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죄로부터 자유할 그런데 자유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저주와 사망의 냄새가 더 많이 날 때가 많은 듯한 우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 성령의 열매를 더욱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이미 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늘 강조하는 이미와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의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유 드릴게요. 한국전쟁, 6.25 전쟁이 1950년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도 휴전이 된 거죠. 전쟁이 마치고도 수만 명의 빨치산들이 남한 땅에 잠입해서 끝없이 국지전을 벌였습니다. 이 빨치산들이 남한 땅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오래도록 잠식해가며 오염시켜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종결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잔재, 죄의 잔당들, 죄의 빨치산들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죄된 가치로, 죄된 기준으로, 죄의 그 달콤함으로, 화려하고 큰 것으로 우리를 자꾸 육체에 따라 가도록 오염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잠식하는 겁니다. 이 죄의 오염을 방치한 채 그저 예수 믿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넋놓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죄의 잔당들, 죄의 빨치산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오염시키려 할 것입니다. 물감 몇 방울을 물에 뚝뚝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몇 방울만 선명히 보이지만 순식간에 물 전체를 물감색으로 물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오염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이 오염은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물들일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을 제가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서 고범죄, actual sin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죠. 이 고범죄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지. 이거 예수님 보실 때 옳지 못하지. 이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안 되는 거지. 아는데, 분명히 느끼는데, 그러면서도 자행하게 되는 죄의 모습들, 그것을 고범죄라 합니다. 액션, 죄의 행동, 고범죄. 이 고범죄가 죄의 오염을 일으키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이 고범죄는 여전히 죄의 잔당들, 죄의 빨치산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잔당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죄의 오염 어떻게 막아낼까요? 로마서 6장 15절, 거기서 좀 답을 얻고 싶습니다.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와 반대편에 서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6장 15절이 제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아직 죄의 오염이 일어나는 우리는 오직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거 되게 또 추상적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용한다 라고 말입니다. 즉, 은혜를 사용하면 죄의 잔당들과 싸워 승리하지만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면 죄의 오염은 더욱 증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은혜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로마서 6장 이어서 있는 17절 18절을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믿고 자신 있게 외치며 선포하고 누리는 것,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내 신분이 죄에서 의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외치고 누리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은혜를 사용하는 은혜 사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설령 죄의 오염에 휘청거리고 주저앉아 무너졌다 하더라도 결단코 죄는 나의 변화된 신분을 다시 앗아가지 못한다. 결단코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 사용법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2아이를 낳고 시간이 좀 지나 셋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아이가 예상보다 오랜 기간 이 목사님을 아빠로 이렇게 마음 열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더랍니다. 아빠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스킨십도 있다고 하는데 뭔가 아쉽고 결여됐고 이렇게 벽이 있는 것 같더랍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놀이를 하던 중에 뭐 손동작을 크게 했는지 그만 유리병 하나를 떨어뜨려서 깨트린 겁니다. 아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그때 아이에게 목사님이 한 걸음에 달려가셨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품에 안고서는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유리병은 깨질 수 있는 거야. 우리 딸이 안 다치고 무사안이 됐어. 유리병보다 우리 딸은 아빠에게 소중한 딸이야.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자, 이 사건 이후로 아이와 목사님이 진짜 아빠와 딸의 관계로 확 들어가 서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완벽히 바꾸셨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완벽히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습니다. 그 신분 변화는 박혀져 있는 그것은 아무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었지만 생명으로, 저주였지만 축복으로, 고통이었지만 기쁨으로, 창기였지만 신부로, 고아였지만 자녀로 말입니다. 이 변화된 신분, 못 박혀있는 이 확정된 신분은 마귀도 절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외치고 사용함으로 우리는 죄의 잔당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장중에 있으면 그 어떤 죄의 잔당도 빨치산들도 우리 가슴팍에 붙여진 은혜라는 이름표를 떼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신앙걸음 걸으며 죄를 지어서 유리병을 깨트렸을지라도, 죄에 오염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오사 꽉 안으시며 괜찮아. 아빠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아들 내 딸이 더 소중하단다. 너는 내 사랑, 내 아들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은혜를 사용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사망이 드리워졌던 우리 과거는 사망 냄새 펄펄남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사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꺼집어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 들어가 거하여 머물며,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는, 죄의 잔당들, 빨치산들은 우리를 죄로 오염시키려 합니다. 죄로 다시 물들게 하려 합니다. 눈 뜨고 코 베어 가려 합니다.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은혜를 사용합시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의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감사합시다. 그 어떤 고통도, 심지어 사망도, 심지어 사탄 마귀 그 어떤 권세도 결단코 건들 수도, 찝쩍거릴 수도, 빼앗갈 수도 없는, 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용합시다. 은혜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죄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못 박았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보다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던 자를 못 박으사 의인이다, 내 자녀다, 내 사랑이다, 내 거다, 쾅쾅쾅 못 박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진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누려집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죄는 지칠 줄 모르는 기색으로 엄청난 위용을 발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죄의 잔당들은 의기양양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넘치는 하나님이 못 박아 두신 은혜를 보길 원합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쫄지 않고 죄를 다 덮고도 넘치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벅차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노래하며 은혜로 전진해서 이기는, 열매 맺는 은혜의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라 쓰여진 우리 인생이라고요, 은혜로 읽어내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의 잔당들, 죄의 빨치산에 의해서 죄에 오염되고 신음하고 무너질 때 많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넘친다 하시며 너의 바뀌어진 그 신분,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아둔 결단코 변치 않는 너의 신분은 여전하다. 은혜로 살거라, 은혜로 이기거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라 쓰여진 인생에 그래서 푸념하고 주저앉을 때 많지만, 그런 우리를 은혜로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 이기며 죄를 보지만 은혜로 읽고 은혜를 사용하여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